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오늘 잘 드릴 수 있죠? 예, 평소에도 이렇게 잘 드리니까 오늘 저 예배 잘 드려요. 예, 예.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그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이름이 뭐였죠?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 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 모든 유대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고향이 어디냐면 남쪽에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황제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목사님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자,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이 신체 검사를 해야 돼요. 그 신체 검사 날짜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정신이 놓았는지 그날 그 날짜를 놓쳐버렸어. 그리고 날짜가 지나서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가서 신체 검사를 내가 사는 곳에서 신체 검사 받으려고 그러는데 병무청에서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 본적이 경북 의성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서울에서 이 대구까지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자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어. 만삭이야.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임신을 해서 이렇게 배가 부른 채로 어렵게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어요. 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막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 자, 그래서 요셉이 막 아기 낳을 장소를 막 찾았어요. 야, 지금은 아기 낳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산부인과 가면 돼. 자, 산부인과 가면 애를 쉽게 낳는데 예전에는 다들 집에서 낳았어. 그래서 요셉이 아기 낳을 곳이 어디 있나 여기 다 찾아봤는데 묵을 곳이 하나도 없어. 여관이 다 찼어. 그래서 아기 낳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은 이 마리아가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빌렸느냐? 어디? 맞았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마구간을 빌렸어요. 자, 마구간은 어디냐면 양과 염소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한 평도 쉴 수 없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누추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난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중 누구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닌데 쉴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그 말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의 한 복판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 자, 그러니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아주 고단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바로 이랬어요. 자,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주일학생 학생들 유인물 있어요? 예, 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세상이 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 예수님은요 철저한 가난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무시하는 그 속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도 누가 알았냐? 누가 알았어? 하늘의 천사들은 알았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 거기에 살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천사가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냐? 바로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자,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전에 왕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목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에요. 또 크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 직업도 아니에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짐승들을 돌보는 일이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당시에 하층민, 노예들이 이 일을 주로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 탕자가 재산을 다 잃고 나중에 무슨 일 해요?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돼지가 먹던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 목자들은, 당시의 목자들은 이렇게 천대를 받으며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 뭘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왜냐? 자, 세상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죄를 지은 때부터 그 이후로 모두가 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들인데,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주를,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목동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구주가 나신 걸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가 나신 걸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 자,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이분은 너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어.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짐승의 먹이통, 그 말구유를 한번 봐봐. 거기에 한 아기가 있을 거야. 그 아기가 강보, 아주 질긴 천이 거기에 막 쌓여 누워 있을 거야.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강보란 뭐냐면 아주 질긴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질긴 천에 아기를 꽁꽁꽁 묶어서 어디에 누였어요? 여기 어디에 누였어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 말이 먹는 먹이통을 구유라 그래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마구간에 보니까 한 구유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목자들이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구나.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대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의 표적이 뭐예요? 징조가 그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표적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 봤어요? 갓난아기는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가장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몸을 천으로 꽁꽁 둘러싸매요. 그리고 이때가 또 한겨울이야. 그러니까 아기가 춥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강보로 몸을 둘둘둘둘 말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기를 강보에 쌓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기를 누였는데 어디에 누였다고요? 말구유, 나무로 짠 궤짝에 누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여요? 혹시 뭐처럼 생각돼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요, 온몸에 수의를 둘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관 속에 장례를 지내는 모습처럼 지금 아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말하는데, 너희가 이 표적을 보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란 뭐냐면 무엇을 지시하는 거예요? 자, 한 무력하고 연약한 아이가 죽으면 수위처럼 둘둘둘둘 쌓여서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이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아기와도 같이 가장 연약한 모습, 곧 십자가에 죽으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강보에 쌓여 있는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반드시 힘있고 아주 강한 군대로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온몸에 둘둘 강보에 쌓인 채로 그 나무가 괴짝에 누워있는 습사 죽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천사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자들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표적, 십자가의 표적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신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만큼 미련한 게 없어. 십자가만큼 꺼리끼는 게 없어. 하지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을 다 도말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로 인해서 늘 불순종,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다툼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갈등이 해소되어서 이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먹이통에,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구유통에 놓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위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노래하며 하늘의 영광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인인 우리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사의 지시로 아기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냄새나고 그 불결한 마구간의 구유가 가장 신성한 예배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접한 동방의 박사들도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십자가로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바로 말구에,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이 아기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께 늘 감사로 예배하면서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해서 마구간보다 더 더러워요. 이 더러운 심령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하늘로서 베푸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이 반석의 전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